오늘 설교는 모세의 스토리예요. 모세 그러면은 너무나 유명한 성경의 그 지도자 중 한 명이에요. 아마 모세만큼 스펙타클하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렇게 드러냈던 지도자는 없어요. 뭐 교회 밖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뭐 그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나 뭐 최근에 무슨 모세스라고 또 그런 영화가 개봉이 돼요. 하여튼 세상 사람들도 그 모세 이야기라고 하면 잘 알 정도로 그 대표적인 게 홍해를 가른 딱 하니까 홍해가 딱 갈라지고 바위를 딱 치니까 물이 나오고 10가지 재앙 이야기 모세라 그러면 유명해요. 근데 그런 모세에도 그 엄청나고 하나님과 독대했던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주 분노케 했던 사건이 있어요. 바로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이에요. 홍해를 가르고 십계명을 하나님과 독대해서 받고 그 어마어마한 최고의 지도자인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우리와 똑같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분노케 했던 모세였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건져내려고 하니 모세 너가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거듭해서 핑계를 대는 것이에요. 거듭해서. 저 아닌 것 같아요. 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직접 모세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세요. 그런데 모세는 또 저는 말이 어눌해서 안 돼요. 야, 내가 입 만들고 말하게 하는 주관자가 나야. 내 하나님이 나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그러면 저 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낼 사람 그 사람 보내세요. 아니라고 계속 핑계대고 하면서 거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14절에 주의 분노가 모세를 향해 타온다. 계속 핑계대고 아니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분노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라는 건 모세의 이와 같은 모습이 단순히 그냥 핑계대고 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불순종이라는 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핑계대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일을 피하고 등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두려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 핑계를 대요. 그리스도로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당연히 함께 걸어가야 돼요. 핑계를 대요. 바빠서.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내 마음에 그런 여유가 없어서 핑계를 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섬기고 있는데 내가 잘 섬기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가 자꾸 핑계를 대요. 이거는 핑계는 하나님을 분노케 하지만 가정에서는 저의 많은 핑계로 저희 아내를 분노케 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한테는 더하다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좀 핑계를 이렇게 대면서 어느 정도 조율해 갖고 내가 이게 다음번에 이런 핑계 대지 않고 잘 이렇게 해야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핑계가 더해요. 더 늘어요. 요 핑계로 됐으면 이번에 여기다 플러스로 요 핑계. 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핑계가 많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지키고 행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참 귀하고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 부부가 서로 핑계가 많아요. 가정을 잘 세우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잘 이끄는 것 당연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인데 그것 하나에도 우리가 핑계가 많아요.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한 부분으로서 내 교회를 내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데 핑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아무리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분을 분노케 하는 죄의 모습이 핑계예요. 오늘 2장도 조금 살펴보고 4장 1절에서부터 14절 그 모세 핑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는 그런 핑계가 이와 같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고 정말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겸허히 우리 자신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모세의 핑계. 모세의 핑계는 첫 번째로 그의 삶의 경험에서 온 핑계였어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하는데 그의 핑계는 먼저 자신의 이전의 삶으로부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래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이렇게 궤에 이렇게 아기 때 태어나서 둥둥 떠다니면서 이집트 왕의 딸인 공주에게 전해져 갖고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났어요.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도 있죠. 이집트 왕자. 모세가 그렇게 자란 거예요. 죽을 뻔했는데 왕궁에서 자라요. 왕실의 대단한 그 지도자 교육을 모든 것을 받고 자란 모세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사건이 일어나요.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은 그렇게 자랐는데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고 히브리 사람이 나의 형제라는 거 알면서 그 형제를 돕고자 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생겨요. 오늘 출애굽기 2장 11절 14절 말씀인데 그 당시에 모세가 장성한 뒤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에 나간 거죠. 그들의 무거운 짐을 보다가 그런 그 노예의 속박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이집트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들 중 하나를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예를 막 악착같이 부리는 걸 보니까 모세가 참지를 못하는 것이. 그가 이쪽 저쪽을 살펴보다가 아무도 없음을 보고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인 뒤 그를 모래 속에 감추었더라.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냥 왕자로 잘 살아갈 텐데 그 안의 정체성이 히브리 사람이었나.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히브리 사람을 그렇게 막 박해하는 그 간부 그 사람을 죽여갖고 숨겨요. 둘째 날 그가 나섰는데 보라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이 서로 싸움으로 그가 잘못을 행한 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동료를 치느냐 하며 이제 막 히브리 사람끼리 가니까 이제 모세가 또 중재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어찌하여 막 서로 그렇게 하냐고 막 중재에 나서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이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였느냐? 네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두려워하며 이르되 분명히 이 일이 탈로 났도다 하니라.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 자기 형제라는 것을 알고서 그를 돕고자 어떻게 하다가 사람을 죽였어요. 자기의 그 지위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모험가도 같은 그 일을 한 것이에요. 근데 히브리 사람 위에서 그랬는데 히브리 사람이 덮어주고 인정해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도리어 히브리 사람이 야 누가 네 뭐 그런 식으로 세웠어? 너도 우리랑 같은 히브리 사람인데 너 사람 죽인 거 내가 알아 막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뭐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자기는 히브리 사람인데 이집트 공주에게 이게 아기 때 발견이 돼서 그 안에서 왕자로 자랐는데 이거 자기가 히브리 사람 도운 거 알면 다시 이제 노예로 가고 자기는 이제 죽을 목숨이라 이거예요. 돕고자 그랬는데 자기가 도운 히브리 백성으로 거부당하고 이제 이집트 왕궁으로부터 거부당하고 다 거부당해요. 자기가 이제 오늘 본문 4장으로 왔을 때 모세 이전의 삶이 이와 같은 거예요. 이집트로부터도 거부,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으로도 거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야 모세야 너 내 백성에게 가. 그들을 이끌어.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네요. 내가 어떻게 해. 이 백성 나 거부한 백성이라고. 내가 그들 도우려고 사람도 죽였는데 그거 막 인정해 주기커녕 나를 적대시했던 그 백성이에요. 나는 아니에요. 그 안에 어떤 원망, 쓴뿌리. 그리고 이집트라는 그 왕궁에서 자라서 그 이집트가 얼마나 강하고 대단한 나라인지 모세가 잘 알아요.
그리고 그런 이집트로부터의 타겟이 자기인 걸 확실히 알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나선다? 모세가 봤을 때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니라고 핑계를 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 모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며. 모세의 핑계는 정확해요. 인간적으로는 맞아요. 히브리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이집트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시다 하리이다. 이집트 왕자로 자라는 나이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신뢰하지 않을 거예요. 핑계대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보면 모세가 이렇게 핑계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몰라서가 아니라 이 자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핑계대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그가 정확히 40세 되었을 때 40세 때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궁 교육을 받고 자라고 났을 때 사람을 죽여갖고 도망가기 이전에 40세였어요. 40세 되었을 때 자기 형제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가는 마음이 그렇게 생겼는데 아까 그 출애굽기 2장의 배경 마음이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 그들에게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가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옹호하여 압제당한 자의 원수를 갚아 이집트 사람을 치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해 자기 형제들을 구출하려 하심을 그들이 깨달을 줄로 생각했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자기 형제들을 구출하려 하심을. 근데 계속 핑계대면서 거부하는 것이. 알고 있는데 나는 아는데 근데 그 일이 자기 일이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에 계속 하나님께 핑계대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안 그럴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 핑계대는 것이에요. 그 PTSD가 온다고 그러죠. PTSD.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요. 유식하게. PTSD가 뭐의 약자인지 아시나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데 영어로 유식한 척 해야죠.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이거 모르셨죠? 이게 PTSD래요. 그 모세는 과거에 자기의 그 경험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PTSD가 사람을 죽여갖고 이거 나 걸리면 난리 나는데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이. 결국에는 모세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 이스라엘 지도자 자리에 서요. 그러나 그의 이전 과거 경험이 그를 벌벌 떨면서 핑계대게 하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쓸 것인데 하나님을 분노케 하면서 과거의 그 자신의 경험으로 인하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과거의 나의 삶의 경험으로 인하여 핑계대고 있지는 않은지 인생 살아보려니 인생의 이 경험이 하나님 앞에 가짜는 핑계거리로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이 어두워가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서기를 원하세요.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하세요. 가정이 바로 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인데 우리가 과거의 내 삶의 어떤 경험, 내 삶의 이 육신의 어려웠던 아팠던 그 고통의 경험 때문에 핑계대고 있어요. 그런 일이 또 나한테 생길까 봐 핑계대는 거야. 하나님 저는 이랬어요. 하나님 저는 이랬어요. 우리 세부에서 교회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핑계가 연이어집니다. 코로나로 경기가 죽었어. 그놈의 경기는 살아나는 적이 없어요.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그놈의 경기는 살아난 적이 없어요. 똑같은 핑계예요. 경제적 여유가 없었어.
건강, 아니면 내 가족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맡길만 하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스스로 우리가 그 일을 버거워하고 하기 싫으니까 핑계대는 것이에요. 핑계만 많아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돈이 없으면 막 힘들고 이러니까 괜히 하나님의 일도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할 건 또 뭐고, 내 삶에 막 생각할 거 복잡한 일이 많아서 못할 건 또 뭐고. 과거의 경험이 내가 그런 일로 해서 어려웠고 아팠다고 한다면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바로 잡아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핑계만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그 경험에서 오는 핑계가 이제 이어서 어떤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착각하게. 모세가 응답하여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시다 하리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거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대는 거지. 나라는 사람, 내가 그렇게 백성을 이끌려고 하나님 보내시면 그들 나 믿지 않아요. 해보지도 않고 핑계대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해보지도 않고 감당해보지도 않고 핑계만 나요. 이래서 저래서 이래서. 이런 착각 가운데서 핑계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절대 핑계대지 못하게끔 이제 표적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2절부터 쫙 9절까지 지팡이가 되는 기적,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 깨끗해지는 기적, 강물이 피로 물들었다가 깨끗하게 되는 그런 기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착각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내가 너랑 함께 할 거니까 착각 깨.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모세가 어떻게 하죠? 그 세 가지 기적을 경험하고 어떻게 하죠? 또 핑계대요. 모세가 주께 이르되 오늘 주여 나는 말하에 능하지 못하나이다. 지금까지도 그러하였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그러하오니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하나이다. 첫 번째 그거에 대해서 막 핑계대다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게 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런 기적 말고 내가 말이 안 돼서 안 돼요. 착각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서. 모세의 첫 번째 착각은 자기 자신에 대한 착각이에요. 나는 안 돼. 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거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이고, 나는 말도 둔하여서 백성을 잘 이끄는 그런 스피치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자기 혼자 착각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어요. 모세는 뭐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갖고 말은 하지만 뭐 문화적으로 격차가 있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40년이라는 세월 밖에서 이렇게 막 또 도망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이제 뭐 왕궁에서 배웠던 그런 것도 다 까먹어서 그렇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이 강력하였습니다. 자기는 말할 수 없다고 막 블라블라 하는데 성경 기록에는 모세는 말과 행동이 강력하대요. 왕궁에서 어마어마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란 이집트 왕자였어요. 착각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딱 적임자예요. 왕궁의 교육도 받고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엔 적임자예요. 근데 스스로 착각하면서 핑계대는 거예요. 너는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저는 이래서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뭔 일을 할 때 참 핑계를 많이 내요. 우리 교회가 사람도 없고, 아유 교회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막 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활력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안 될 수 있어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우리가 한다고 착각하니까 자꾸 핑계대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작고 사람이 안 모여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있고요. 복음을 전하고 침례받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 일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 교회예요. 그럼 뭐 사람이 없다? 이것도 우리 착각이에요. 사람이 없는 것 같잖아요. 맞아, 없어요. 근데 예전에 정훈 형제 과거 생각해봤어요. 과거에 정훈 형제 혼자 앉아갖고 예배드리는 게 엄청 많았어요. 지금 우리 가족이라도 들어와 있지. 우리 가족도 없고 한국 가 있고 코로나 때 그 상훈 형제 둘이 이렇게 하다가 상훈 형제 철수하고 정훈 형제 혼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되게 많았어요. 혼자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그때 이렇게 장소가 아니라 잠깐 쓰는 거에서 바리바리 싸들고 다 이렇게 하고 정훈 혼자 앉아 계시고 혼자 설교하고 찬양하고 둘이 이럴 때도 많았어요. 사람 많아졌죠. 한 명, 두 명에 비하면. 자릿수가 틀려졌는데. 어찌 보면 우리의 착각이에요. 핑계댈 거 많아요. 우리가 다른 교회들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100명 냈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50명, 100명 되게 많을 것 같잖아요. 그때 가서는 또 이럴 거예요. 다른 100, 200명, 500명, 1000명 교회가 비교해서 우리는 사람이 없었어. 재정이 없어서. 뭐가 어때서. 핑계는 똑같아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만 하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착각하고 핑계를 대는 것이에요. 모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이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그 능력이 자신의 삶에서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일 가운데서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불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거듭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신지 거듭 말씀하셨어요. 드러내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와 같은 모든 기적과 모든 증거 앞에서 자신의 한계만 보며 핑계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쭉 다시 한번 보시면 모세가 1절에서 핑계를 대요. 그런 핑계를 대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요.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 막대기다. 그러니까 그럼 그 막대기 뱀이 되게 했어요. 뱀 꼬리 잡으니까 또 다시 막대기가 되게 해요. 그리고 5절에서 또 다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제 5절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막 말씀하시고 또 다른 기적을 또 보여주세요. 나병이 걸리고 치유되는 기적. 근데 우리가 이게 쫙 9절까지 살펴보잖아요. 공통된 이 기적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놀라운 기적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데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기적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 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 막대기인다 함으로 3절에 그것을 땅바닥에 던지라 하시니 그가 그것을 땅바닥에 던지매 내 손을 내밀어 그것의 꼬리를 잡으라 하시니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그것을 붙잡으매 이제 내 손을 내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자기 손을 자기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 내 손을 다시 내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자기 손을 자기 품에 넣었다가 자기 품에서 꺼내니 기울이지 아니면 너는 강물을 취해 마른 땅에 부으라 네가 취하는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되리라.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을 그냥 모세가 가만히 이러고 있는데 보여주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막대기를 잡으라, 막대기를 던지라, 물을 부으라, 손을
넣었다, 빼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모세가 반응하여 움직이니까 그 기적이 일어난 거죠. 가만히 멈춘 하나님께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명하세요. 야, 한번 해봐. 놀라운 그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여 그대로 행하니까 일어나요. 그러면 모세가 좀 이제 느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로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이 패턴이거든요. 그럼 모세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또 핑계를 대는 것이에요. 나는 말을 능하지 못하고 말이 어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 못해도 돼.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귀 먹은 자나 보는 자나 눈 먼 자를 만드냐. 나 주가 아니야. 야, 말하는 사람, 말 안 하는 사람, 말 듣는 사람 다 내가 만든 거 아니냐. 뭐가 문제냐. 내가 다 코치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가. 그러므로 이제 가라. 네가 내 입과 함께하여 네가 말할 것을 내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너는 가기만 하라 이거예요. 가면 내가 다 할게. 가라 이거예요. 반응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가 이르되 오 내 주여 원하건대 주께서 보내시려는 자의 손을 통해 보냈어. 그러니까 보내시는 자의 손을 통해 보냈어는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냈어 이거예요. 나 아니니까. 이제 핑계 이제 자기는 아니라고 핑계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철저하게 착각하고 아니라고 핑계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분노가 모세를 향해 타오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보였어요. 반응하기만 하면 내가 한다. 너가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쓰면 너가 말할 거, 너가 행할 거 내가 한다. 다 드러날려주는데 모세가 핑계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핑계가 가득하고 이런 참 파렴치해 보이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셨어요. 이미 다 아시고 계획하셨어요. 모세가 이런 자라는 거 아시고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계획은 모세가 핑계댄다고 해서 거부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모세를 다시 쳐서 끄집어내서 그 자리에 앉히신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우리도 때로는 모세같이 이런 착각에 빠져요. 나는 아니어서, 나는 안 돼서, 나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착각 가운데서 핑계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과거, 현재, 미래 그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내 삶에서 일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몰라요. 나란 존재는 성경에 보면은 우리라는 존재는 이 껍데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반응하면 그분께서 일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핑계대면서 반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패턴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반응하면 일이 일어나고 또 말씀하시고 반응하면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약 교회로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핑계만 대는 거죠. 나는 안 되는 사람. 나는 신앙의 구력이 짧아요. 성경을 잘 몰라요. 나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경기가 안 좋아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내 삶에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착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모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있다는 증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모세의 경험에서 핑계가 나오고 그 경험에서 나온 핑계는 또 착각으로 이어져서 핑계하고 이제 모세의 그 태도에서 나오는 핑계입니다.
모든 핑계를 다 쏟아내고 모세가 이러죠. 주께서 보내시려는 자의 손을 통해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가야 됩니다. 핑계 대는 것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엇갈려요. 그러나 건전한 신학자들의 해석은 칼빈이나 매튜엔이나 델리치드는 여기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이 너무 무겁고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역을 떠맡기려는 회피의 의미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자리, 그 노예들을 이끄는 그 지도자의 자리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는 이집트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어떤 자라고 어떤 왕국을 상대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아니까 회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회피하고 싶은 마음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가라 그러셨으면 가야 되는데 모세는 핑계대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그 육신의 마음은 회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핑계대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멀리 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뜻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아세요. 이거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이 어떤 건지 다 아세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 껍데기는 회피하고 싶지만 핑계대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모세도 이와 같이 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말씀하신 대로 반응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적, 그 태도가 마음이 확 완고해갖고 듣질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하는데도 듣질 않아요. 끝까지 아니래요.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굽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아니래요. 나는 아니에요. 끝까지 핑계대요. 이 어찌 보면 모세가 이렇게 핑계대면 이 완악하고 이 태도가 하나님을 분노케 한 것이에요. 고의적으로 거절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반응해서 우리가 먼저 그분에서 말씀하신 걸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염려하면서 막 핑계대지 마세요. 그저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걸 구하면서 반응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가 일하길 원하시는 것 조금만 곰곰이 돌이켜 생각하면 다 알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어떤 핑계를 대고 있는지도 다 알아요. 모세는 이렇게 핑계를 대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다가 하나님께서 막 분노하시는데 그 상태에서 아론 형을 보내요. 결국엔 모세가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셨어요. 그러고서 이제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드러내요. 그 기적의 패턴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반응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왕국과 그 의를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요. 문제는 그 일에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핑계를 대면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로 빠지겠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요거를 오늘 설교 들은 대로 잘 생각해보세요.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나이가 됐어요, 파라오의 딸의 아들, 그러니까 왕자라고 불리는 것을 거절하는 것을 핑계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했다 이거예요.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우리가 핑계댄 걸로 알고 있는데 성경 기록에는 핑계댔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음으로 그랬다.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신 일에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야.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디어 냈느니라. 모세는 분명히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분노케 했는데 성경 기록에는 믿음으로 모세가 그리했대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께 핑계 댈 수 있어요. 이 껍데기를 입고 왔는데 어찌 핑계를 안 대겠어요? 저도 엄청 핑계대요.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핑계 대다가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분의 말씀에 반응을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핑계 댔던 그 이전의 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한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신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많은 핑계로 하나님의 일들을 거부하고 완악한 태도로 착각 가운데서 이거 아니에요 막 이랬지만, 우리가 핑계대지 아니하고 그저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한 우리 세부침례교회 성도들 그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한, 믿음이라는 것에는 핑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전에 우리가 그런 핑계가 만연한 삶으로 살아왔다 하여도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핑계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 공부할 때 만났던 한 목사님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공부할 때 제가 처음 신학교를 딱 유타에서 캘리포니아주 넘어갔고 신학교 딱 등록하고서 이미 그때는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딱 신학교 가야 되는데 진짜로 등록금 낼 돈도 없고 생활비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딱 도착하자마자 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학교 등록과 동시에 직장을, 일자리를 찾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같은 학생이었죠. 한 학생,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신 형제님께서 일자리 찾는 걸 바로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가재는 개편이라고 딱 봐도 사이즈 딱 나와요. 얘 이거 일 안 하면 큰일 난다. 딱 보면 이거 완전 이거 일 안 하면 큰일 났다. 이건 얘는 당장 버틸 수 있는 것도 없어 보이니까 바로 학교 등록하고 차 태워주셨고, 이제 한인사회에서 좀 이렇게 직원을 쓸 수 있는 분들을 막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일자리를 찾아볼 수 있게끔 도와주셨던 그런 지금 목사님이시죠. 그때 수아의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으신데 그 딸과 함께 신학대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상상해 가시나요?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때 당시. 지금은 며칠 전에 연락 오셨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아마 70이 다 돼가신 60대 후반일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70이 다 되죠. 며칠 전에 연락했는데 은퇴를 이제 몇 년 앞둔 이 시점에 샌프란시스코 쪽 산타클라리타에서 한인교회를 개척하셔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이제 은퇴를 몇 년 앞둔 이 시점에 또 개척을 하신대요. 새로 개척이 아니라 하나 더 개척을 하신대요. 그래서 오전에는 산타클라리타, 오후에는 그 베이 에어리아 가서 2개의 교회를 이제 새로 하나 더 개척하셔서 섬기신대요. 미국에서 이 목사님 김재목 목사님인데 산타클라리타 침례교회, 이 목사님 미국에서 기억할 때 자매님은 늘 저랑 옷가게에서 2년 이상 같이 일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도 학교에서 운전기사로 계속 일하시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웠던 적 한 번도 없어요. 신분 때문에 늘 어려웠어요.
원래 이 그 목사님이 출신이 미대 교수 출신이세요. 미대 교수. 개척한 교회 성도가 다 엄청 많아져 갖고 교회 재정이 풍부해서 하나 더 개척하는 것도 아니세요. 샌프란시스코가 이제 만만한 한인들이 아니에요. 그 제일 그 월급 샐러리가 높은 한국 사람들이 사는 데가 그 샌프란시스코 그쪽 동네예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전도가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부담으로 저쪽 지역의 한인들에게 부담을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것이에요. 핑계가 많죠. 나이가 이제 70이, 교회 재정이 없어요. 누가 후원하는 게 있어요? 아니에요. 이제 그냥 나이가 연세가 지긋하시니까 이제 조금 편하게 이렇게 뭐 그러셔도 돼요. 그럴만해요. 그런 납득할 만한 핑계가 돼요. 그러나 그 목사님은 믿음으로 반응하셔요. 믿음으로. 믿음에는 핑계가 없는 것이에요. 핑계가 나온다면 그것은 불신앙이고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핑계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반응하기만 하면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이곳 세부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어떤 과거, 우리의 어떤 두려움, 우리의 상처, 우리의 착각, 어떤 우리의 완악한 그런 모든 태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을 이뤄가는 그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실 줄로 믿고 반응하시기 원합니다. 스스로한테 지금 이어서 기도하실 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어떤 핑계를 대고 있는가? 그 핑계 뒤에 숨겨진 나의 그런 어떤 쓴뿌리, 어떤 두려움, 아니면 나의 착각, 나의 그 완악한 태도는 무엇인가? 잠시 기도하실 때 이렇게 잠깐 그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